오늘 말씀의 시작을 사무엘하 3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66면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 맞춰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서의 요약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의 요약이기도 하고요, 조금만 비약하면 구약성경 전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집 그리고 사울 집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그 말입니다. 하마터면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브라함과 사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무엘상 9장 1절에 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의 아버지를 사울이라고, 기스라고, 사울의 아비는 기스인데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가 마치 다윗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용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8형제 중에 막내, 그것도 양치는 목동, 아버지가 자기 아들 중에서 지금 왕이 뽑히는 찬스인데 엔트리 넘버 속에도 안 집어넣었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순전히 다윗에게는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알고 있는 것만큼 사울도 그의 아버지가 유력한 자였으니까, 그리고 그의 신체적인 조건도 신장에 아주 출중해서 다른 인간들보다 훨씬 탁월한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존재가 없었어요. 사사기에 오면, 사사기 19장에 오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없어져 버릴 뻔했던 지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그것도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유력한 자가 되어서 어찌어찌 해서 이지러질 뻔한 베냐민 지파의 그 족보를 대고 유력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목동과 8형제의 막내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중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중심 인물이 된 다윗보다 훨씬 더 은혜를 입은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엄청 커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새로운 은혜가 새록새록 와 닿는데 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탈락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여러분 다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노맨이시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여러분의 세계가 되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그 세계는 그 세계고 내 세계는 따로 있어. 목사님, 그런 분 안 계세요? 아직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 성경에는 있는 세계고 나는 내 세계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나는 이쪽의 세계관 속에 사는 거고 나는 이 가치관 속에서 사는 거고 나는 이 라인 속에서 사는 거고 나는 이대로 사는 거고 그냥 죽으면은 좀 그 세계에 내가 그냥 무임승차해서 믿으면 된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그거 붙들고 있다가 거기 좀 가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런 분 계세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확실히 자리 잡으시고 확실히 자리 잡으실 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 들어왔다면 그 세계의 질서는 무엇이고 그 세계를 명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도대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 세계와 상관이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섭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에 확신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우리 성경에는 블레셋입니다. 영어로는 필리스틴, 오늘날 우리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는 팔레스타인, 이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통일왕국 시대를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땅에 해안 지방에 자리를 잡습니다. 엄청 괴롭혀요. 틈만 있으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그걸 잊어버리고 괴롭힐 때마다 그들은 다른 이방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왕정제도를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영어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걸 데오스 이렇게 쓰잖아요. 데오크라시 이렇게 씁니다. 이 데오크라시에서 일반적인 왕정, 모나키라고 그래요. 모나키로 가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시작될 때 한나가 기도해서 얻었던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엘리는 이가봇 전투에서 패함으로 엘리도 목 부러져 죽고 두 아들은 페류나가 돼서 전쟁에 완전히 희생제물이 되고 그리고 등장한 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시작할 때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열려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초청드리게 되는데 블레셋이 올라와 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왕을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왕을 세워달라 그러는 걸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들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세금도 걷어갈 것이고 너희 아들들은 군대를 데려갈 것이고 너희 딸들은 데려다가 부릴 수도 있다. 하여간 제도를 다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는 왕을 세우라고 마침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왕 되심을 포기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기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기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냥 그건 정답은 아니란 말이지요. 블레셋이 올라와서 어디까지 침공해 들어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법궤까지를 탈취해 갔어요. 택한 백성들은 법궤가 없으면 뭡니까? 이게 엔진 없는 자동차거든.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 말이에요. 예, 중요한 게 빠져버린 거야. 그들은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거든. 하나님 만나는 게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궤 위가 뭐예요? 시은 자 아니야, 시은 자. 그렇지요? 베풀시 은혜 은 자리 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the ark, 시은 자. 근데 그걸 뺏겼단 말입니다. 블레셋이 그걸 가져갔어요. 가져가면 똑같이 자기들도 그것 가지고 이기는 줄 알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의 백성들은 법궤를 가져갔어도 그것을 가지고 이기지 못했어요. 블레셋 마찬가지거든. 아스도스로, 가드로, 에그론으로 전전긍긍하지만 다곤 신당에 갖다 놔면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이게 뭐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예요. 결국은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지요. 선지자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고, 깨끗게 하실 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면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삶의 자리에 블레셋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이야, 끈질기게 괴롭히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까지 괴롭히잖아요. 팔레스타인에. 그렇지요? 택한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호시탐탐 노린다니까. 호시탐탐 노린다 이 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여러분, 택한 백성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왕을 구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한 것이냐, 이런 걸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은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나귀 새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요. 우연히 만난 것 같아. 성경을 읽어보면 오다가 가다가 뭐 그냥 그렇게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다 가다 만난 사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과 제가 그냥 뭐 어떻게 어찌 해서 그냥 이 만난 사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예, 인간의 우연히 하나님의 비련을 낳을 수 있는 게 영적인 질서라면 암나귀 찾으러 다니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신 대로 사무엘은 순종할 밖에 종이니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옵션을 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냥 여러분 100% 기름 부을 때 기름 붓고 말씀 줄 때 말씀 주고 역사하실 때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실 때 충만케 하시고 은사 주실 때 은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때 열매, 그렇게 안 하세요. 반드시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길갈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일주일을 기다려라. 블레셋은 지금 이게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는 합쳐봤자 33만 밖에 안 되는데 성경 표현대로 하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냥 개미떼와 같이 새카맣게 몰려왔는데 여러분 병거가 3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탱크입니다. 탱크 3만을 앞세우고 왔고 마병이 자그마치 8천에서 6천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책이 없는 거, 이게 대책이 여러분. 대책이 없는 그 속에 일주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그러지만 달라도 이게 너무 다른 거라.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
제사장 외에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번제를 자기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탁 나타나는 거야. 참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올려면 진작 오든가 말이지, 안 올려면 안 와버리든가. 왜 내 임의대로 하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등장하는 건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 같습니까? 사무엘이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You did foolish. 당신이 망령되게 행했단 말이야. 망령되게. 여러분, 신앙 가지고요, 우리가 노망을 부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한 번만에 징계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미션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아말렉하고 전투. 내가 아말렉을 기억한다.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는데 방해했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데 거기 딴지를 걸었던 백성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승리는 내가 보증해 줄게. 그러니 나가서 완전히 위로 아각부터 젖먹이까지 다 없이 해라. 잔인하지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면 성경을 왜곡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 섭리에 인간의 것이 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울은 나가서 약속한 대로 보증받은 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찌질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러지 않은 것은 어쩐 일인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핑계로 자기가 딱 챙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사무엘상 15장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각 왕을 잡아다가 완전히 없이 합니다. 여러분,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지만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시거든. 인간은 인간 입장에서 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괴롭히느냐 말이야. 여러분, 선악과가 이렇게 따먹는 겁니까? 썬데이스쿨 수준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요?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뭘 따먹은 거예요? 바나나 따먹었습니까? 사과 따먹었습니까? 배 따먹었습니까? 무화과 따먹었습니까? 아니면 석률 따먹은 거야. 서양 사람들은 이야기를 먹다가 아담은 여기 걸렸다는 거지. 여기 툭 튀어나온 걸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사과 따먹었습니까? 진짜? 아니에요. 넘어가야 되는 선을 넘어가지 말라 한 그걸 어긴 거란 말이야. 그런데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고 관계가 없는 디스커넥션을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참 끈질기지요? 또 쳐들어왔다니까. 가만히 두질 않는다니까. 또 쳐들어와요. 이번에는 엘라 골짜기에 양쪽 진영이 진을 쳤습니다. 이쪽에는 블레셋이 진 쳤습니다. 이쪽에는 이스라엘이 진 쳤습니다. 사울이 대장입니다. 여기는 싸움 도두는 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골리앗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모욕하는 말을 자그마치 40일 동안 매일같이 한 번씩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조롱하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때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요. 왜냐하면은 자기 위에 형 셋이 거기 참전하고 있었거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나와서 택한 백성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거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 속에서, 목동이에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나가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란 말을 지금도 합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상대 안 되는 싸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았던 그 대상이 이겼을 경우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이 주셨어도 우리는 그 병법 안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도저히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과 저의 경험과 아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격과 양심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이민 땅의 삶을 감당할 만이야, 이 말이야. 감당 못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면서 승전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겼단 말이야. 여러분, 다윗의 병법이 뭡니까? 손자병법? 다윗의 병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병법으로 이기잖아요. 우리는 그 병법을 잘 모릅니다. 야훼 치호밭. 야훼 치호밭이 뭐예요? 너는 칼 창으로 나한테 오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이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작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겼단 말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이길 수 없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돌아올 때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수계 집사님 7절부터 읽어주셨는데요,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6절 마지막에 보면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는데, 다윗 환영하는 자리 아니에요. 이거 지금 사울 환영하는 자리란 말이야. 비록 다윗이 이겼지만은 사울은 쩔쩔매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는 왕이었지만 왕 같지 않은 왕으로 있었지만은 소년 같은 골리앗 표현대로 말하면 개만도 못한 그 어린아이가, 얼굴이 빼어나고 어린 애가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가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축하는 누굴 향한 것이었습니까? 사울을 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예,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 거거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인간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 이게. 여러분, 인간이 천천히라 그럴 수 있고 만만이라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 전쟁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천천으로 말하고 누구를 만만으로 말할까, 거기에 초점이 맞아줘야 이게 정상인데 이 말을 듣게 됩니다. 누가 들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란 그런 영광입니다. 저쪽이 천천히 가면 이쪽이 만만히 올 수밖에 없고, 저쪽이 만만히 가면 이쪽이 천천히 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영광이다, 그런 말이지요. 영광이란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합니다. 골을 넣은 사람은 영광이라 그러면 운동장에 서 있는 선수 중에 22명 중에 21명은 안 영광이잖아. 그게 인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요? 예. 믿음의 영광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영광이란 말은 독사란 말입니다. 이것은, 영광이란 말 오늘 여러분 아주 가슴에 딱 새기세요. 영광이란 생각하는 걸 영광이라 그럽니다. 생각을 하되 하나님하고 같이 생각을 하는 걸 영광이라 그래요.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해서 본래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영광이라 그럽니다. 택한 백성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블레셋하고 싸웠을 때 어떤 게 영광이에요? 택한 백성이 이기는 게 영광이잖아. 어떤 방법으로 이기는 게 영광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쪽이 수가 많고 무기가 왕성해서 이것 가지고 이겼다. 그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바깥에도 있는 얘기란 말이야. 교회 바깥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르다면 뭐가 달라야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논법으로 말하면 성경 안에는 여러분 구라삼삼밖에 없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으며, 예수가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될 수 있겠으며, 죄의 문제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으며,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느냐 말이지. 여러분 다소 문제로 따질 것 쓰고, 강약 문제로 따질 것 쓰고, 호플로의 문제로 따질 것 쓰고, 피가 피어 호감의 문제로 따질 것 쓰고, 너 좋고 나 좋으면 선이다 여러분. 그건 일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세계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세계에 참 영적인 질서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비교급의 영광을 하나님은 원하신 적이 없단 말이지. 비교급의 영광으로 말한다면 교회 꼭대기에 달려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어떻게 내가 구주로 부를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그분은 문수 하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없었어요. 공중에 새도 깃들 곳 있습니다. 여우도 머리들 곳 있지만은 이 인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방끈은 짧아서 무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지요. 의학이 중요해요. 약학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과 저의 사지백제 5장 6보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과 근본적으로 또 다른 세계에 잇대어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는 다른 것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니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천천만만이 예수 속에 있다는 얘기지. 꼭 기억하십시오. 천천만만이 예수 속에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천천히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헛된 그 속에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다. 헛된 것밖에 없는 그 속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고요?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간이 영원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분 아래 있는 거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 그래요? 여인들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 여러분과 제게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과 제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이 우리들의 목적된 곳은 아니라고 하는 거 확실히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방황해요. 방황한다니까. 계속해서 머리가, 내 마음이, 양심이 괴롭히는 게 있게 돼요. 한국이냐 카나다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한국이냐 카나다냐가 그래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렇지요? 예. 깊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주신 말씀, 그런데 이 여인들이 뛰놀며 하는 이 말을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렇지요? 8절에 보니까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이게 노할 게 없는 얘기거든 사실은. 이 노하고 불쾌한 이것 때문에 사울의 일생이 망가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라인을 갈아탔어야 됐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잖아요. 누가 이긴 거야? 다윗이 이겼지 물론. 그 누구의 승리에 그게? 사울의 승리 아니야 사실은? 자기의 승리 아니냐 그 말이야. 이 도식이 성립이 안 됐어요 사울은.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잖아. 사실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한국의 심리학자 중에, 정신과 의사 중에 박영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감정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감정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야.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감정을 쫙 나열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강한 감정이 뭐냐면 흑백 논리야. 흑백 논리. 뭐 아니면 도야. 이게 뭐하고 도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개도 있잖아. 개. 그치요? 개도 있다니까. 걸도 있고 윷도 있고. 그거 필요 없다는 거야. 뭐 아니면 도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성적일 것 같잖아요. 말씀적일 것 같잖아. 결정적인데 말씀은 없다니까. 하나님도 없어요. 예수는 더더군다나 없고, 기분 나쁘면 천국 안 간다니까. 제 말이 공감 안 됐어요? 안 가지. 그럼 안 가요. 그런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는데 뭐냐 하면 과잉일반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경험한 것 가지고 전부를 판단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여자가 남자하고 살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헤어지게 됐어. 그러면 여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남자는 어디 남자가 다 그래. 지가 경험한 남자만 그렇지. 그렇지요?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그게 그런 걸 여러분 과잉일반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탓 이걸 잘해요. 예, 내 탓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정죄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잘하지. 특히 내 탓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뭐 팔자야 그냥 팔자 속안이지 뭐 이렇게 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니까.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결정적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버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덮어놓고 믿느냐고, 열어놓고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아마데우스를 보셨습니까 혹시? 아마데우스, 정확히 말하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잖아요. 오스트리아의 국왕에 신임을 받은 아주 유명한 궁중 음악가가 있었잖아요. 지휘자요, 오페라 지휘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살리에르. 그래요. 집사님, 예, 립싱크 내가 들었어. 살리에르. 예, 내가 들었다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국왕의 신임도 있고 백성들의 지지도가 두터워져요. 그런데 그 어린 모차르트 딱 보는 순간 평생 이게 안 되는 거야. 자기 일생을 망가뜨려요. 자기 일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 인간이 망가지니까 그 주변이 망가지잖아요. 그 주변이 망가지니까 뭐 음악의 세계가 더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 압권이지요 여러분. 예, 압권입니다. 사울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게 있어 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게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근거요 역사를 바라다보는 안경이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이거 폼으로 들고 다니시면 안 돼. 어떤 때에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정리하잖아요.
성경책이 서너 권씩 나올 때도 있어. 집으로 성경책을 안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성경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그지? 나 이런 거 심각하게 봐요, 진짜. 여러분, 어떤 약이 보약이 돼서 여러분, 일주일에 요거 와서 딱 한 번 먹고 이것 가지고 약발이 받기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속에 축적이 되어서 그것 가지고 결정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 감정도 다스리고 내 삶도 다스리며 사지백제 5장 6보도 다스리고 내 가정도 다스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것도 여러분 사명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렇지요? 말씀이 없는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알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들은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힘을 말해요. 힘을 말할 때 low quality power가 있어요. 그게 옛날엔 군사력이었다는 거지. 요즘 경제가 우선인 것 같아요. 그건 medium quality power라고 그랬어. 엘빈 토플러는 요즘 경제 시대니까 경제 가지고 논해요. 이제는 IT 시대가 되니까 하이 퀄리티 파워는 뭐가 돼야 될까? 정보잖아, 정보력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에너자이즈 하는 이거는 무슨 파워가 돼야 돼? 이거는 슈퍼 울트라 파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가장 빈약한 로우 파워 거기도 못 끼는 것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새로운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말씀이 역사하는 한 믿는 자들은 존재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믿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감당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툼이 있어. 다툼이 순위파냐 시아파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 지난번 이라크가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 공격하는데 여러분 폭격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루 만에 모술이 그냥 넘어갔잖아. 그렇죠? 그냥 넘어갔다니까. 병력으로 치면 이쪽 말입니다. IS는 15,000밖에 안 돼요. 이쪽에는 60만이야 이라크는. 근데 그 이라크가 여러분 두 번째 도시를 그냥 내줬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속에서 너는 시아파지 나는 순위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 가지고 다투다가는 여러분 역사 속에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UCLA의 유명한 교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아주 희한합니다. 권총이란 말이에요. 세균이란 말입니다. and steel, 강철이란 말이에요. 그 책을 보면 흥미로운 게 참 많은데 여러분 중국이 사실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에 이제스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이걸 분석을 했어요. 항상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되지도 않는 것들이 되는 걸 끌어내렸다 이 말이야. 이미 200m도 넘는 배를 띄웠어요. 아메리칸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이미 100년 전에 그렇게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중국이 용트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근대화를 할 수 있도록 될 수밖에 없었다. 왜? 일치하게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팻말 아래 그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용트림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교수가 쓴 그 이부를 나는 말하고 싶어요. 이제는 중국이 공산당들이 어떻게 됐어요? 근대화에 발맞추어서 이제 살만해지니까 부패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쪽하고 다투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수상하는 그분 여러분 칭화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나 중국에는 베이징 대학 출신들이 행세하는 나라잖아. 공산당들 그렇죠? 베이징 대학 나온 중국의 엘리트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우리들이 보고 따라갈 깃발이 없다 말이지. 깃발 뭐 보고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염려할 것 없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인정을 안 하지만은 지금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뭔가 나와야 세계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자각하고 있는 중국의 베이징 대학 출신들 엘리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힘이 어디서 나와요? 믿는 사람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리를 외면하고 예배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있는데 펄펄 살아서 역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놓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된들 그게 며칠 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간들 그건 또 뭐야? 뭘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한 것과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른 거로 말하면 누가 죄를 더 많이 진 겁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사울에게 다윗은 갖다 댈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쪽으로 핸들을 돌리신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 천천을 돌렸으니, 여러분, 저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 천천을 돌렸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이게 믿는 자 아니냐 말이야. 맞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썸바드로 여겼을 때는 사역이 미약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노바디로 놓았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셨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지만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피해 다녔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피해 다니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낫게 하셨고 다윗 왕국의 추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 가운데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God knows the truth, but wait.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지만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알지만 기다린 언제까지? 여러분, 신실한 아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 영원까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자고인 것이에요. 억울하게 노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요셉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셔야만 했다면, 장사 지낸 바 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도록 하셨다면 침묵의 하나님은 여러분 사흘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달라요. 사람이 듣는 것하고 다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과 뜻이 애당초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믿음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잖아.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신실한 것들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 분이세요. 이 믿음이란 자리에 신실이란 단어를 대입시켜서 읽으면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신실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신실함으로 신실함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는 오직 신실함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나의 생각과 뜻을 일치시킬 때 신실함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일상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사명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실함에 있어서는 가장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제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